우리 한 주 동안 또 주 안에서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시 마가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연말에 하반기부터 계속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이렇게 살펴왔는데요. 올해 이제 초 14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4장 후반부터 16장까지 있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장면 한 장면 올 초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떠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의 수제자라 이렇게 불리는 베드로까지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이러한 예고는요, 놀랍게도 구약의 선지자인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이 흩어지려니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난색을 표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님의 예언된 이 말씀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목에 힘을 줬다 이래 돼 있는데, 목에 핏대를 세우며 힘있게 말하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일을 다 아시잖아요. 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아시고, 이런 이제 고백들이 별로 의미 있게 들리지 않으시겠죠. 그래, 네가 아무리 네 자신을 믿고 그렇게 말해도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베드로에게 참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베드로를 생각하면 배반의 아이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배반자, 이런 이제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던 자가 베드로뿐일까요? 오늘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 똑같다는 거죠. 다 똑같이 자기를 믿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죠. 하지만 베드로만이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으니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그 예수님을 배반할 이 베드로를 왜 주님의 일꾼으로 쓰셨는가? 왜 하필이면 베드로인가? 더 좋은 사람들, 인물들, 훌륭한 사람들 많을 건데 왜 하필 베드로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와 나누는 이 짤막한 대화 속에서 일꾼의 3가지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다 통과하고 중생과 거듭남의 이 구원의 감격, 이 은혜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자들이 다 흩어지고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살아난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죽음과 부활. 살아난다는 것은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십자가, 내가 지어야 될 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그리고 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거기에서 우리 다시 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죠. 갈릴리는 어떠한 곳일까요?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살고 자랐던 동네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살고 자라난 곳이죠. 그리고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갈릴리는요, 갈릴리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갈릴리를 어떤 곳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성경은 이 갈릴리를 어떤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땅이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방이잖아요. 이방의 땅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흑암의 땅이다. 그리고 사망의 땅, 죽음의 땅, 그리고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진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곳은요, 이 성경이 볼 때도 유대인들이 볼 때도 이곳은요, 죽음과 절망과 고통 그리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의 상징이 되었던 땅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땅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갈릴리라는 이 지역, 지명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지명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잡히고 나면 너희들은 다 나를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겠지만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가서 고난의 현장인 이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 죽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이 제자들도 보면 그 십자가를 같이 통과하자는 거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다 통과한 다음에 그때 나와 함께 갈릴리에서 보자. 지금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여 그냥 깨지고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참 고난과 이 삶의 위기와 이 목적과 방향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십자가를 다 통과한 후에 우리 다시 만나자는 그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주님께서 쓰시는 이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힘을 믿고 내 자아를 내세우며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꾼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일꾼은 되지 못합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리고 이게 죄에 대한 회개와 이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보는 것, 그게 이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끊어진 것, 이게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되는 그 죄, 그래서 그 관계가 막히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에 있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죄의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이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서야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때서야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죽음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그때서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그들은 죄와 죽음의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항상 고난과 억울함이 뒤따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 삶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게 된다고요? 죄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이 믿음에 대해서 다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때서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이제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믿음을 다루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 자신의 영적인 깊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자문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죄와 믿음을 다루고 가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도 우리 모습이 참 잘 바뀌지 않는 그 이유 가운데 그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참 변하지 않는 신앙의 가장 큰 적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상식과 교양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나무랄 것은 없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건강하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십자가를 경험한, 이 거듭남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 경험한 그런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도 내가 죄인이야,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경험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받은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한 그런 경험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이 일꾼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난 중생의 경험이 있는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 중생의 경험이 없이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부만 한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이 뜨거운 경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지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할 때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꾼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이 구원의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조건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너희도 그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이제 만나자, 보자, 그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조건으로 보시는 것은 오늘 이 베드로처럼 그의 열심과 기질이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경험이 있는가, 진지하게 내 죄에 대한 문제, 또 믿음에 대한 문제, 회개에 대한 문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는가,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난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내 욕심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 이 일꾼을 세우시는 이 첫 번째 조건으로 이것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쓰시는 이 일꾼의 두 번째 조건은요,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무엇에 눈을 뜬다고요? 주님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베드로는요,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쫓은 것 같아요.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드리는 고백이잖아요. 주님을 믿고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요,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윗선을 떤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베드로가 너무 자신을 믿고 이런 고백을 했다는데 여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붙잡히신 후에 이 제자들을 보면요, 우리 14장에 이제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떤 제자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제자도 있었고, 또 어떤 제자는 3번씩이나, 우리 베드로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요, 제자들이 도망간 그 현장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죠.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그물을 잡습니다, 손에. 어느 날 그는 끔찍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트로 나와서 해변가에 가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거기에 떡과 고기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숯불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기억이 났을까요? 배반했던 그날 가야바 그들 앞에서 불을 쬐었던 그 숯불, 그게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때 왜 너 나를 부인했니? 왜 모른다 했니? 왜 나를 저주했니?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나의 일꾼이 되기 위해 이제는 이제 알겠느냐? 준비됐느냐? 그렇게 다그치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어떻게 해요? 그저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만을 확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게 3번 물어보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면 목에 또 핏대를 세우면서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3번째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그의 자아가 자신이 이렇게 빠져 있는지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때서야 베드로는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요 완전히 그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 붙들린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뒤에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우리 베드로가 쓴 이 서신서를 보면요 젊은 시절 혈기가 넘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도 없습니다. 사랑 넘치고 좀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그의 글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받은 자만이 쓸 수 있는 글이겠죠. 사랑받은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 일꾼의 이 조건은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나의 구원을 위해 그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온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그 엄청난 사랑에 우리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이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존중받은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존중할 수 있고 또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눈을 뜨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쓰시는 이 세 번째 일꾼의 이 조건은요, 약하고 흠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약하고 흠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약하고 흠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약하고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예고 이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2번 하면 이제 확증을 하는 거죠. 3번은 완전히 그에 대한 사실을 확증하는 게 이게 3번이죠. 3번.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예고는요, 베드로가 완전히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요, 주님을 완전히 모른다고 부인하며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할 정도로 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 베드로와 비슷한 인물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바로 왕의 이 궁궐에서 무술과 이 학문을 겸비한 사람이었죠. 그야말로 이 왕자의 교육을 받으며 훌륭한 배경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40세 때에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 이 혈기를 부려서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발각이 되어 바로의 이 궁궐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앞길 촉망받던 그 한 사내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 뒤 그는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 넘게 무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양떼를 몰면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 광야 산 중턱에 가시떨기 나무에 풀이 붙어 있는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불은 있는데 나무가 계속 타지가 않는 겁니다. 불은 있는데 너무 신기해서 어찌 된 일인가 살펴보려고 불붙은 나무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신은 그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신을 벗으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앞에 내 종으로 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보았던 이 가시떨기 나무,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가시떨기에 불이 타오르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때 당시에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야, 지금 내 백성이 이처럼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니 너는 그 백성을 구원해내야 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백성을 구하는 일에 너를 쓰겠지만 내가 너의 능력 때문에 너를 쓰는 것이 아니야. 이 가시나무 떨기는요, 그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흔히 보이는 그 잡목도 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은 타는데 그 잡목이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면 그렇다는 거죠. 계속 불이 붙어 있습니다. 나이 80이라는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 모세, 백발이 성성한 이 모세, 흠 많은 이 모세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전면의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일꾼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겉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세우죠. 그 사람의 직업과 능력이 어떠한가, 또 좋은 면과 뛰어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이 참 논리적인가, 활발한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런데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은요, 우리 주님의 일꾼은요, 주님이 그 일꾼을 세우시는데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나 해도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흠이 많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지만 우리 때문에 그 일이 되고 안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인간의 행위와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좌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굉장히 교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약해, 나는 흠이 많아,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 계시는데 자꾸만 그렇게 고백한다면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내 능력과 조건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고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여기에 있는 말씀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약하고 흠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이 되도록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전 하나님만 믿어요. 그렇게 머리를 들이내며 전 진짜 몰라요. 하나님만 믿어요. 그렇게 하면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바빠지십니다. 저도 담임 목사라는 이 자리에 있으면요, 어쩔 때는 참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약하고 흠이 많은 저 자신을 보면서 참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목양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 있는 목사만 봅니다. 맞죠? 그러니까 걱정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목회하나 주님이 하시지. 내가 설교하나 주님이 설교하시지.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일이 되고 또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흠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처럼, 또 모세도 그랬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